정상적인 변호사들이 이건 잘못된 거다. 어떻게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3심까지 다 끝나도 구청장을 뛰는데 범죄를 한 사람은 아직도 1심밖에 안 되냐 했더니 더불어당 변론하는 변호사들이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 않고요, 자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지금 바로 이거예요. 23절에 베스도는 이들에게 공청회를 열고 사도 바울을 지금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소할 그 재료, 증거 또 했는가? 바울을 로마로 송환키로 지금 결정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지난번에 그 24장에서 이거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게 되면, 호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황제에게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죄가 아닌 것 같다, 혹은 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재판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재판 같다. 예수가 죽었는데 4일 만에 부활했고 살아있고 그분이 메시아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재판인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공청회에서. 18절, 19절, 18절, 고소한 자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되 내가 짐작한 그 일들에 대한 혐의는 어떻게 했대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9절에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이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뿐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절에서 26절, 아니 내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마지막에 최악의 너희- 경우야. 그러니까 너희 집에 왔다 갔다 한 거 그거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영상이 있어? 오빠랑 아니면 영상은, 그러니까 무슨 음성 파일, 지네 말로는 음성 파일이 있고, 그리고 음성 파일이 있다고? 뭐 음성 파일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왔다 간 사람이 황은아랑 정다은이라는 애야. 걔 뭐야? 근데 음성 파일이 어떻게 있어? 너랑 나랑 뭐 얘기를 했다고? 집에 뭐 우리 심어놓은 집에 거야? 뭐 심어놓은 거 같아. 너희 집에? 그걸 너한테 보냈어? 보냈다가 지웠어, 바로. 보냈다가 바로 지워. 보냈다가 너 들었어 네가? 우리 사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아니 그 네가 지웠어? 나는 못 들었어. 근데 이 날짜에 와가지고 이성균 이날 나가지 않았냐.
이성균 이날 나가지 않았냐? 뭘 몇 만나잖아요. 시에 나가지 않았냐? 니네 가게에 왔다가 니네 집에 와서 그리고 지 말만 하고서 대화창을 닫아가. 그러니까 이게 비밀 대화라서 캡처를 내가 못했어, 오빠. 그래가지고 너한테 원하는 게 뭐야? 무슨 카톡이 제일 안전한 거 같아. 이 새끼가 지도 카톡은 따일 거 아니까 카톡으로 연락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계속 사진을 지금 몇 개를 보냈거든? 미치겠네. 저 어떻게 되니? 25절.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가 죽을 짓을 한 적이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에 관하여 내가 내 주께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뭐래요?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문을 해서 무엇인가를 쓸 것을 얻으려고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베스두가 볼 때도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간에 유대인들 간에 종교적인 미신적인 그런 재판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로마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은 자꾸 이 사도 바울을 죄로 정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카이사르에게 보내달라고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박식한,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는 그런 연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법정에 있을 때 왜 그 재판을 알리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또 그 피고인은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안 졌다. 신문기일이라고 하죠. 신문기일에 이제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문기일로서 지금 청문회에서 그걸 이러이러한 걸 해서 지금 이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거나 이러이러한 흠이 있거나 이러이러한 것이 아무런 죄가 안 된다. 라는 걸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은 피고인으로 와 있잖아요. 원고인들과 피고인과 재판관이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재판관이에요? 판사가 베스도. 베스도가 판사고 그 다음에 원고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아까 그 대제사장과 더블루라는 변호사,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원고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피고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가지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때문에 베스두 때문에. 왜? 베스두가 재판할 때 베스두에게 사도 바울이
나를 카이사 앞에 서게 해달라.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누가 왔다고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버니게와 아그리빠 왕이 나도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다. 그의 말을 듣고 싶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문회가 열린 거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나는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짓을 바울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무죄로 때리고 싶은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카이사르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글리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거를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베스도하고 그 다음에 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밖에는 또 누가 있어요, 지금. 병사들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금방 여기 2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들리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를 사용했던 것처럼, 야고보를 사용했던 것처럼, 요한을 사용했던 것처럼, 디모데를 사용했던 것처럼, 또 12제자를 사용했던 것처럼, 70인의 제자를 사용했던 것처럼,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그 불륜의 부부라고 할지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기독교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한 거를. 그렇다고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관심이 있다는 것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동료들처럼, 지금 여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만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동료들과 많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밖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왜 지금 세상에 왜 재판받으러 가면 누구든지 지지자들 있잖아요. 지지자들. 송추남, 송영길 금요일날 갔잖아요. 검사한테 불려갔잖아요. 갈 때 지지자들 50여 명 나왔다 하대. 거기서 한 20분 동안을 20분인가 30분 동안을 이 정권은 이 검사 정권이고 독재 정권이고 어떻게 저쩌고 다 읊었다가 돼.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돼. 이런 새끼들이에요. 문재양 때 정말 대한민국 정권, 어느 정권도 그런 문재양처럼 그런 가짜 집단은 없었어요. 그런 독재는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했다고?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했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했다고? 독재를 했으면은 김일성 주사파들 살아남아요? 다 죽여버리지? 그때 당시에?
근데 문재양은 어떤 짓을 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완전 히틀러처럼 독재를 했어요. 네로 황제처럼 독재를 한 놈이 바로 문재양이라는 놈이에요. 지가 말하는 건 다 했으니까.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검찰들에게 명령을 하고 판사들에게 명령을 했던 놈이 문재양이에요. 우병우, 당시에 우병우가 실질검사에서 판사가 기각을 때리니까, 구속영장 기각을 때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재양이 판사에게 협박을 했잖아요. 구속해라. 문재양이 직접 됐다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또 정광훈 목사도 아니야. 정광훈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때리라고 청와대에서 지시했다니까요. 그렇게 직접. 이런 놈이라고요. 이런 독재라고. 그랬던 놈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라고? 독재 같았으면 저 지금 가짜뉴스 거짓 뉴스 하는 저 MBC, KBS 저 민노총 그냥 놔뒀겠어요? 2년이 다 되도록? 문재양이는 청와대 불법적으로 점거하자마자 언론 방송계 장악하기가 문건 만들라고 다 배포해가지고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당 의원들 다 모여갖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문건 만들어가지고 민노총 직접 하지 말고 민노총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장악해라. 문건을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무리 더불어당이라도 아니면 반대파 그 사람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제목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개표, 그러니까 100% 수개표라고 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일일이 손으로 세는 것을 우리가 수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에 있어서 전자개표기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부정선거를 외침에 있어서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100% 수개표를 하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데 마치 이 제목만 보면요. 100% 수개표를 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어떻게 쓰여 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검사를 추가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게 수개표입니까? 이건 수검표죠. 네? 수개표가 아니죠. 개표라는 건 뭡니까? 투표를 한 이후에 초반에 처음부터 손으로 일일이 개표를 하는 걸 두고 우리가 수개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전자개표기를 한번 거치고 오는 거예요. 전자개표기를 한번 거쳐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투표용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수개표가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수검표죠. 그런데 왜 이걸 수개표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게. 수개표가 아니잖아요. 수검표잖아요. 우리는 전자개표기를 활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왜냐? 그 전자개표기가 해킹이 가능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전자개표기와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 전자개표기를 우리가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전자개표기는 쓰면서 실제적으로 언론 보도에는 수검표가 아닌 수개표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일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 손상TV에서 이미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관위가 뭐 했다고요? 사전투표기 계약했다고요. 전자개표기와 관련돼서 사전투표 기계를 전격 교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했습니까? 그 물품 계약서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보여드렸었습니다. 일일이 다. 네.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꼼수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100% 수개표라는 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전자개표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자개표기요. 옛날로 돌아가자고요. 전자개표기가 없었을 그 시절,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없었을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고 투표할 수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전자개표기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관외 투표 용지와 관련돼서 그동안 어땠습니까?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보냈어요. 경찰도 없이. 사실상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스, 노란 박스에다가 투표지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우리 실적적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경찰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더 나아가서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자투표기를 없애도록, 사전투표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건을 유출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게 폭로가 된 거라고. 그런 놈이 문제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규영 이사, KBS 이사 뭘로 쫓아냈어요? 문재양이 청와대 정부하자마자 뭐 애견센터에 가갖고 커피 한 잔 2,500원짜리 마셨다나? 그걸로 쫓겨났느며. 이런 새끼라고요. 아니, 법인카드로 이사들에게는요 1년에 300만 원씩 쓸 수 있는 그 한도가 있어요. 근데 뭐 갈지 안 갈지 가려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술집에 가서 먹는, 이건 안 돼요. 응? 뭘까, 공식적인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사 같은 거, 이것도 뭐 그냥 그런 거 있어요. 하여간 애견센터 같은 데 가도 커피 마시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 갖고 했다고요. 쫓아났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KBS도 그때 쫓아날 때 못 하겠어요.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이규영 이사가 녹음을 했잖아, 1시간짜리를.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녹음이 돼 있었어요. 원래 승리자의 것 아니냐? 아니,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우리 승리자의 것이다. 우리 승리자가 나가라면 나가라.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안 입고 오면 당신들이 승리해서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래갖고 한참 그때 파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놈들이에요. 승리자의 전시물이래. 그랬던 놈들이 지금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범죄자 사장, KBS 사장, MBC 사장, 이사들 법인카드 그렇게 불법적으로 쓴 것들, 그거 갖고 저렇게 하는데도 저렇게 미주알 고주알 따지면 그게 왜 죄냐 이러면서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단이 그 사람들 지금 변호해주고 있잖아요. 옹호해주고 있잖아요. 지네들은 그따위 짓 해놓고. 이런 놈들이 김일성 주사파들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범죄자들은 이따위 짓을 한다고요. 재판받는 기회, 그날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청문회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석까지 재판석에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의 복음.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서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 복음을 그 재판석에서 전했고, 또 이 재판 기일 청문회인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후순으로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아니면 재판을, 아니면 모함을 당해서 법정을 갔다던가 그런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다. 법정에 가서는 그러는 거예요. 잘못해갖고 죄를 지어갖고 가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기독교가 욕먹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장소가 어디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렇게 전해요. 그리고 누가 먹을 걸 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눈 감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고 먹어요. 그럼 지금 뭐 한 겁니까? 그러면 저는 기독교인이고요.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습니까?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가 진짜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때 복음을 전해요. 머리를 깎으러 가든 어디 시장을 가든 하든 나는 그 기회를 잡아갖고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잡아서 그렇게 하라고요. 그런 걸 하라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초등학교 스터디를 통해서 듣고 들은 것만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 일하는 현장, 놀러가는 여행지 현장, 그런 데서 지인들의 현장, 그런 데서 하라고 지금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정말 스터디 함께 나눈 거 그대로 한번 실천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 26장을 함께 또 나누기로 합시다. 그럼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분은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샬롬.